샬롬. 네, 이 시간에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니까 어릴 때 맞은 불주사 생각이 납니다. 저는 불로 주사를 주면 사람 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맞고 보니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또 왜 불주사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주사를 놓기 전에 불로 소독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 따라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말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여, 그러죠. 모세도 원망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정말 하더라니까요. 사람이 정말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평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던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원망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한다 싶던 사람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사탄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이라는 놈을 타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그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망은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삶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도 조심하지만은 사실은 이 원망 전염병 이런 거는 코로나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손발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하듯이 원망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소식듯이 늘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말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원망의 침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원망의 바이러스 침이 내게 튀지 않도록 보호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마스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말들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성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원망을 안 해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필이면 예수를 믿는다는 내게,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잘도 살아가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참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다른 것을 참조하면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데 이 세상하고 너무나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아무 마찰도 없고 방해도 없고 그렇다 하면 그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또 개혁한 것은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불시험을, 그러니까 우리를 따듬는 거예요. 이런 해서는 이제 실습을 하고 이게 이제 믿음을 따듬기 위해서 오는데, 재벌도 이 세대를 교육시켜서 물려주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상속할 후사로 삼으시려는데 연단이나
이런 훈련, 따듬는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즐거워해야 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작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첫째는 그 고통의 성격을 알 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 고통의 성격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련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금 같은 인격으로 따듬어 주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8K도 아니고 24K와 같이 그런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격으로 따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우지 금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그것은 불순물 같은 내 속에 불신앙적 요소를 태우지 참 신앙적인 요소는 조금도 태우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요소는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보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작은 둘째는 그 고통의 결과를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고통의 결과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셋째로 그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고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자를 베푸시지만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인자를 더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을 때 주변 사람들 말 너무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친구나 믿더라도 명목적인 신자의 말,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 말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니까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시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